대적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또 참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겨울을 날 것 같으니 이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여행하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아니하고 다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리라.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너희들과 같이 한번 지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과 함께 이제 지낼 건데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가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 것이다.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는 건너 지금 그리스 지방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오순절까지는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다. 아직 여기에 에베소의 지방에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얘기하는 이 문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의 문도 아니고 무슨 좋은 개인에게 기회가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문이 아직 내게 열려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전히 문이 열려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교회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 내 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실 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는데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내가 세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은 뭐를 예상하셨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와 대적 관계에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지옥의 문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교회와 지옥의 문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옥의 문들이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싸워도 지옥의 문들이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 사이에 갈등과 어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평탄하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게 예언하신 말씀을 보시면.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지옥의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문들. 지옥의 문들이라고 한 것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침례 순종해서 들어가는 방법이잖아요. 오직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들어가는 방법은,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성경은 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리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게 우리가 큰 목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라는 것이 이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7장 13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떠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들어가는 자라고 하지도 않고 찾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예 찾는 자도 적다. 이건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이거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지금은 아예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적지만 아직 찾는 자가 별로 없어요. 자,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랬습니다. 넓은 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게 아니라 찾는 자도 적다. 이게 바로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게 교회의 길이에요. 교회의 길에서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 많이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교회로 얘기를 하니까 진리를 완전히 떠난, 진리를 반대하는데도 뭐 교회라고 하니까, 근데 그건 주님이 보실 땐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이게 바로 이제 이 주님의 길인데, 진리의 길인데, 자, 이 길은 하나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엔 지옥의 문이라 하지 않고 지옥의 문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진리의 길,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진리의 길 외에는 수없이 길이 많아요. 그 문도 많아요. 근데 이 길을,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만 해갖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떠난 길은 다 비진리의 길, 그래서 이게 지옥의 문들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잠언 14장 12절하고 16장 25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써놨어요. 이거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된 말을, 이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써놓은 거는
더 기억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은 뭐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것이 이제 뭐 이 시대의 그 문법, 이제 이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원래는 이제 히브리 문법인데 이건 영어로만 봐도 여기에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으나 그랬어요. 여기 어떤 길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한 길, 하나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성경에서 같은 구절에서 이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보세요. 꼭 뭐 영어를 보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길이 나왔잖아요. 영어는 There is a way 그랬어요. 한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보기에 그 사람에게 보기에는 아주 좋은 길, 바른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의 끝은 뭐라 하냐면 한 길인데 왜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입니까? 진리는 한 문 한 길밖에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도 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들어가게끔 편리하게 해놓은 거지. 우리가 진리의 길이라 한다면은 한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 문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는 왜 이것이 그 사망의 길들이라고 했습니까? 진리 외에는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같은 종교로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종교로 말했던 이 세상 사람들 말할 때는 이 모하메드를 통해서도 모슬렘도 길이 있다고 그러고 또 불교도 길이 있고 힌두교도 길이 있고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옳은 거 있어요. 근데 서로 그게 다르거든요. 서로 종교도 서로 달라요. 철학도 있어요. 사상도 있어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옳은 길로 보였어요. 각자. 그런데 나중에 끝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모이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지옥은요, 들어가는 통로가 많아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이 뭐냐? 교회의 적은 단순히 건물을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다 이 교회의 적이고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언제나 주의 일과 주의 일꾼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방해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아직도 열려 있다. 그런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들도 많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디에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그걸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에베소에서 이제 출발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그 여신을 숭배하는 큰 성전이 있어요. 다이아나 신전이라 그러죠. 이때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종교의 집회 장소죠. 우리 같으면 지금 교회.
이 다이아나 신전은 그 신을 숭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업과 사업의 장소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종교를 얘기할 때 보면 거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기독교도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거기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오직 유일한 길만 선포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이아나 숭배 관련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하면 종교 사업이 에베소에서 크게 문제가 돼서 이제 기울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다이아나 여신을 이렇게 뭐 만들고 그거를 뭐 요새도 많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팔고 그거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크게 위축이 되고 말았어요. 바울 사도가 유일한 길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이때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러니까 다이아나 여신을 만들어 갖고 모형을 만들어 갖고 팔았던 그 사람, 이제 성경에는 은세공업자, 은으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봐요. 그 은세공업자 이름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이아나 신을 섬겼고, 또 에베소 자기가 있었던 그 에베소 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아나 신을 섬겼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자기의 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 팀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선동해 갖고 이제 그 극장으로 모여 갖고서 막 집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위험을 느끼고 이제 바울 사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소동은 바울 사도 팀을 공격한 거지만 사실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주님의 교회를 반대한 거죠. 주님의 교회는 오직 유일한 길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같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길이고 다른 것도 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응? 그런 지도자도 있잖아요. 이런 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같이 얘기하면 또 공격하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게 왜 극단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나갔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나갔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스스로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일은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저건 제자들, 그때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방해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바울 사도는 내게 이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많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도 항상 분주히 움직인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말년에 그렇게 편지를 썼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그랬잖아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그 대적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새 이 시대에 정신 안 차리면요, 복음이 변질됐는지도 모르고 진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괜찮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또 다른 종교는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교회들 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이 시대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그때도 바울 사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만약 이 땅에 온다면은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 방해를 받을 때 복음의 방해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교회를 괴롭힐 때 절대 그 교회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동시에 이것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에게 관한 일들을 들으려 함이니, 즉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자,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라고 얘기해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진리는 항상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라. 너희들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표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일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의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이 되라. 그건 그냥 좋은 말로다가 편지를 마무리하고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항상 진리를 따르는 그런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가 대적자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이게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다면 항상 외부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요한 건 외부의 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이 서신서 기록한 이 사도들이 마무리에 보면 항상 그런 비슷한 말씀한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한 마음이 되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기를 원하노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편지인데, 로마서 15장이니까 마무리되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한 마음, 한 입, 같은,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좋겠다. 빌립보서 1장 21절, 정말 그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굉장히 화합이 잘 됐던 빌립보 교회도 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라. 한 입, 한 마음,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탄이 반드시 내부에 침투합니다. 침투해서 혼란을 주고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내쫓으라까지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제명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너희들 안에서는 너희들이 책임지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양하고 독특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화합하라, 설교해서 그리고 권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이 교회의 일치는요, 공통되는 기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었잖아요. 다.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은,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럼 교회 들을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 허물, 이래서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사나라고 해도 얘기하잖아요. 사사나? 죽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그런데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했든 적었든 다 그것은 공통점이었어요. 죄에서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배척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벌써 많이 타협하게 들어갔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 같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놀랍죠. 우리는 이런 것이 공통점이어야 돼요. 만약 그런 것을 동일하게 그래, 예수님도 길이고 그것도 길이고 뭐 부처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공통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그 성도도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과는 공통점, 같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치하려면은 이 공통적인 기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은 상태에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로 다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게 계속 자라가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죠.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됨은, 어떤 교회가 하나됨은 그분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 공통점 찾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만약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섞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절대 일치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머리로는 가지고 있는데, 머리로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항상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같으면은 섞인 무리였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공통점이 되어야 돼요. 공통점. 이것은 공통점이어야 돼요. 이것을 공통점을 인정하면서 이제 다른 것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성격이 어떤 사람은 급하다, 어떤 사람은 느리다, 어떤 사람이 이 밥을 좋아한다, 저 사람은 저 음식을 좋아한다.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치를 하려면 서로 다른 점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공통점이죠. 우리 다 공통점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예요. 거듭난 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정이 같아요. 여정. 이 가는 길이 같아요. 그 목표가 같아요. 그러면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행을 가려면 어떤 사람은 부산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미국 가고 어떤 사람은 속초 가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우리 구원받으면 여정은 하나예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여정이 같잖아요. 이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고 태어난 게 분명하고 또 동일한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면 잃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일치를 외치고 노력해도 주님의 말씀이 공통분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건 일치가 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한 주님을 모시고 한 가정을 이루는 한 가족이라는 것,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동일한 여정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의 한 가족이다. 같은 형제 자매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일치는요, 이 두 가지. 하나, 분명히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 가는 길은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가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것이다. 이것이라면 우리는 같은 가족이죠. 같은 가족, 같은 멤버가 되는 거죠. 형, 자매, 형제, 자매,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다 같은 이런 가족이란 거죠. 이것을 인식하면 웬만한 거는 이 세상적인 사소한 거, 인간 대 인간의 그것은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일치는요, 교회가 하나 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영 안에서, 한 입으로. 이 교회 일치는 하나 되면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한다고 됩니까, 그게? 교회 성도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적 신분과 영적인 여정을 인식하면 이게 공통적이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교회 일치 목표를 세웠고 하자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신분을 분명히 알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자기의 영적 신분과 동일하다. 그리고 가는 길도 동일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집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교회 일치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 일치입니다. 대적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의 적대자, 성경이 가르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옥의 문들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교회에는 이제 지옥의 문들이 항상 공격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 이제 반대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교회의 대적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세우신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절차를 순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